그리스에 어떤 왕이 있어요. 이 왕은 황금을 너무 좋아해서 황금을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서 여러 차례 저에게 황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심지어는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밤낮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왕의 간청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 신이 응답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자기 침대를 만지니까 침대가 황금이 돼요. 황금 침대로 바뀝니다. 자기 마당에 있는 정원에 가서 꽃을 만드니까 꽃이 황금이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데,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손으로 만지니까 그 음식도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침대도 황금이요, 정원도 황금 정원이요, 먹는 음식도 막 황금이니까 너무 좋다가 음식마저 황금이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자기에 와서 안겨요. 그 딸을 손으로 딱 만지니까 그 딸마저 황금이 되어집니다. 뒤늦게 이 왕이 깨닫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모든 황금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내 딸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신이 강물에 가서 네 손을 씻어라. 그래서 이 왕이 강물에 가서 손을 씻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왕의 이름을 마이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이다스의 손 혹은 미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성공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공하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다,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켜 세우는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마이다스의 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는 손 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어지는데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결국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의미가 왜곡이 돼서 하는 일마다 뭔가 성공을 시키고 하는 일마다 뭔가 잘 되어질 때 저 사람은 황금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뭔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이 주어지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서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본질이 바뀌어진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이 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형통이라는 말은 앞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뭔가 일이 안 돼도 앞이 열려 있는 삶을 사는 삶,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뭔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도 앞이 막혀 있으면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됐느냐?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꿈도 꿨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다 잘 됐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고요? 그걸 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다 주인에게 인정받아 갖고 최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엄청난 모함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 자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기를 오랫동안 까먹고 잊어버린 채로 살았던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총리가 됐고 성공했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앞이 열려있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내일이 미래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삶, 그걸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 사람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잠언에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에 관한 언급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재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관한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가 있는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잠언 14장 20절 이후의 말씀에도 말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재물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저 그냥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그 사람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돈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두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샘 같다는 거예요. 샘은 사실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샘, 그 작은 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이 결국엔 뭘 만드냐면 큰 강줄기를 이루어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작은 샘처럼 보여요. 그거 없어도 살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살 것 같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치 샘처럼 보여서 저거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큰 바다에 흘러가듯이 그 샘이 결국에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원천과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뭐냐? 생명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샘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생명의 샘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앞에 강이 확 흘러가서 강 같은 재물이 있고 강 같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강 같은 어떤 경험도 있고 강 같은 백도 있고 그래서 막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나는 아주 쫄쫄쫄쫄 시냇물 같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앞에 강물이 흐르느냐 시내가 흐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샘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샘이 있느냐. 그 샘이 마르지 않으면 지금은 내 앞에 흐르는 내 앞에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샘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거칠고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이 생명의 샘을 놓치지 않으면 그 샘이 결국엔 이 땅을 적시게 될 거고 그 샘이 결국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되는 일마다 다 되어지는 마이다스의 손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샘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적지만 물이 계속 솟아오르고 있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샘, 생명의 샘, 그걸 우리가 이제 활천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는 샘, 우리 안에 활천이 있느냐, 생명의 샘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는 일마다 마이데스의 손처럼 다 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서 재물이 주어지고 좋은 결과가 얻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생명의 샘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는지, 생명의 샘이 여전히 살아서 작지만 불뚝불뚝 솟아오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